자, 이어서 이제 찬양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찬양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아주 기뻤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다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막았어요. 거의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고 그런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올 때 물이 다시 덮여서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게 된 일은 찬양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자,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노래를 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서 그렇게 직접 노래를 지어 불러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뭐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했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은 누군가가 그 가사를 쓰고 누군가가 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 믿음,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체험이 없으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찬양의 고백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한 사람들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들이 부르는 곡조 하나하나가 거룩한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체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또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구하기도 합니다. 찬양은 흔히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기도 해요. 자,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들은 무엇인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자, 찬양의 이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보십시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와 같은 이를 창조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온 땅을,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편 135편 3절 5절 말씀 또 읽어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선택을 받아 그렇게 살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을 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홍해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것처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일들을 목격해야만 자신의 간증이 담긴 고백의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과 관련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참된 부흥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찬양을 공부했지만 또 찬양이 참 좋지만 그냥 사람들 자체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 모이면 교회 와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드럼 치면서 노래나 부르고 하고 있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조국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정말 참된 부흥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헌금과 찬양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헌금에 대한 세 가지 실천 원리 얘기했었죠. 그리고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주일날 또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이번 주도 이 성장반 공부를 통해서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금과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 또 인터넷 우리 줌 온라인 성경 공부 성장반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